감사해요.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장 12절로 14절 짧은 구절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일기가 불순했는데 햇볕이 났는가 하면 막 또 바람 불고 천둥 치고 또 비가 우박까지 막 내리고 그런 불순한 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셨죠? 오늘 교회 온 거 보니까 다 건강하고 안전한 것 같아. 감사해요. 오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어진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뭐 비 온다고 눈 온다고 날씨가 춥다고 덥다고 가려가면서 예배를 하다 말다 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늘 푸른 에버그린, 늘 푸른 나무처럼 상시 푸른 나무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그 어떤 그 믿음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초대 교회 사람들 제목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교회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파해요. 근데 교회를 파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교회를 파하는 줄, 교회를 이렇게 흩어 놓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교회를 파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주님의 편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마귀의 편에서 휩쓸려서 이렇게 잘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원리에 의해서 말씀대로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죠.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왕이라고 이렇게 지어 저렇게 지어 그래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식양과 설계대로, 그렇죠? 그 식양과 설계대로 지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인간의 생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7년 동안 어떤 천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지으라 그랬어요. 사람의 뜻대로 된다면 이거 그렇게 해줘서 어떻게 그 큰 건물을 친다는 거야?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막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에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식양과 설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망치에다가 헝겊을 둘둘 감아가지고 망치질도 하고 대표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7년 동안에 이 솔로몬 성전은 지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파는 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는 자의 그런 자리에는 앉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잘 세워지는 일에 일조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힘을 합쳐서 일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4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3종류를 집중적으로 말했죠. 첫 번째 키워드를 주면 다 할 거예요. 첫째, 사도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여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탁 던져놓으면 줄줄이 따라 올라와야 돼요. 지난주에 들었던 거 잊어버렸더라도 초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먼저 누가 있었다? 사도들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여자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예수님의 가족, 모친과 제 동생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외에 120문도들이 있었어요. 이들 세 분에 보면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연히 모여야 할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모여야 할 사람들. 이게 사도들이에요.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세우는데 당연히 모범이 되고 앞장서고 모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여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여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따라서 모이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당연히 모여야 될 사람들. 교회에 있어요. 당연히 모여야 될 사람들. 근데 여자들은 모이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뜻밖의 사람들. 교회를 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뜻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데 와서 돕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대만에 선교여행을 갔다가 대만 타이베이 그 시내에 우리나라의 강남 중앙 침례교회라고 거기 김춘기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아주 대리석으로 멋있게 지어졌어요. 똑같은 교회가 타이베이 시내 한복판에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타이페이에 있는 대만 목사님이 한국에 왔다가 중앙침례교회 가서 너무 많은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기가 돌아서 똑같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대만은 95%가 뭐요? 도교국이에요. 도교는 누구냐면 누구죠? 그 맹자공자. 그리고 막 거기는 막 칼 들고선 조자룡, 관우 장비를 숭배하는 나라예요. 모든 이들이 그런 우상을 숭배해요. 근데 거기다가 그 큰 교회를 어떻게 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다 교회를 짓겠다고 털을 닦고 하니까 타이베이 시민들이 한 번씩 와서 지켜보고는 와서 우리 그들로 말하면은 시주, 우리들이 말하면 연보를 막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관이 없어. 유일신관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종교의 어떤 신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뭐 공자님이든 뭐 맹자님이든 석가모니든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빌고 기도하는 장소면 무조건 가서 빌고 기도하고 촛불 켜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뭐 어떤 신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헌금을 그 친구들이 한 거예요. 대만의 기독교인들 아닌 사람, 그 사람들의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진짜 잘 돼. 그리고 선교를 했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주일하고 교회를 하다 보면 당연한 사람들, 모여야 될 사람들이 다 할 것 같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사람들이 와서 뜻밖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뜻밖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뜻밖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네 번째는 그의 120문도들,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들 사도, 여자, 예수님 가족 120문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요. 모두가 무엇인가에 메인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인가에 뭐한 사람들? 메인 사람들이에요.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요. 지금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있는 분이나 가정에 있는 분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가니까 보세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 사람들이에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면 족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밖에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만
예수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올리 지저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들이에요. 누가?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모였어요. 모이자 그러면 당연히 모이는 거예요. 다른 군말이 필요 없어요. 다른 변명이 필요 없어요. 이들은 주님에게 있어 당연한 사람들이고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껌뻑 죽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하면은 그냥 껌뻑 죽는 사람이에요. 아까 막 청둥치고 비가 오고 막 그랬을 때 저쪽에 우리 교회 몇 군데가 저 빗방울이 좀 떨어져 샜어요. 그러면 그냥 물로 다 닦고 있는데, 만약에 막 천둥치고 벼락치고 천둥이 울고 막 아까 막 그냥 이런 얼음 조각들이 막 우박이 떨어졌을 때 전화 걸어서 집사님 지금 교회 큰일 났어 그러면 열일 제켜놓고 막 달려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땅한 사람이요 당연한 사람이요 주님에게 매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교회를 세워왔고 현재에도 교회를 세우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무슨 일이 있어 하면 당장이라도 달려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필요로 하는 거지. 괜히 폰만 잡다가 구경만 하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교회에는 3군이 있어요. 3군. 어떤 군이 있어요? 오늘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첫째, 교회에는 일군이 있어. 일군 두말할 거 없죠? 두 번째, 구경꾼이 있어요. 구경꾼.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고 막 바빠서 한 사람이 두세 가지 때문에 땀 흘리고 정신없이 돌아가도 구경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드리고 은혜는 받고 교회 일에는 나몰라라는 게 구경꾼이야. 구경꾼. 세 번째는 무슨 꾼인지 알아요? 말꾼이에요. 말꾼이에요. 일도 안 하고 구경하면서 말만 해.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만 하고 다. 웬 이건 이래야 돼, 웬 저건 저래야 돼. 하여튼 말씀만 일으키면서, 그 여전도회라고 남전도회를 해도 열심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계속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꾼 참견하면서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쪼꼬쪼꼬 막 그래가면서. 차라리 구경꾼이 낫지 교회는 말꾼이 있어서는 안 돼. 앞장선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기운이 다 빠져버려. 일을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차라리 구경이나 하는 게 나아. 쫓아다니면서 말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3군이 있는데 알아서 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 3군 중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워나갈까요? 일꾼들이 세워나가요. 일꾼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들이에요. 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들. 이들은 당연한 사람들이고 마땅한 사람들이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있는 사람들이에요. 침방 갑시다. 예. 전도합시다. 예. 청소합시다. 예. 예배 드립시다. 예. 기도합시다. 막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김학현 목사님 보면서 한 가지도 부러울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어떤 걸 봐도. 근데 한 가지 조금 부러우려고 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좋든 싫든 의롭든 의롭지 못하든 그건 상관 안 해. 그건 제쳐놓고 거기는 이런 모입시다 하면 모이고 갑시다 하면 가자는 사람들이 10명이 있다는 거야. 나쁜 의도로 모여도 여기 교회 막 물건 가지러 가자 그래도 탁 모이는 사람 10명이 있어. 그 10명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철야기도, 전도, 신방, 청소 다 해야 되는 거야. 그 10명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져도 이게 잘못됐다고 말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야. 결국은. 그 때문에 어떻게 해도 무조건 따르는 10명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도 안 따라주면 그렇게 지금까지 잘못되거나 망하지 않아.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무조건.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좋은 교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저 언덕에 있는 큰 교회, 우리 여기 선 집사님 여기서 가장 큰 교회가 있죠.
예향교회 있잖아요. 이름도 참 좋아요. 나 여기 이 동네 왔을 때 교회 이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 교회가 저렇게 저 산꼭대기에 지어지고 1000명씩 모인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나보다 연세가 한 10살은 더 많아 보이는데 그 목사님이 저기다 교회를 세우기까지 아까 말했던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들이 아침이건 저녁이건 점심이건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정수합시다 하면 쫙 모이는 사람들이 거기 나면 10명 정도가 아닐 거예요. 100여 명은 있을 거야. 근데 덕정에서 이사 왔다고 들었는데 덕정에서 이미 거기에서 모일 때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뭉쳐서 눈덩이 뭉치들이 뭉쳤다가 온 거야. 근데 그런 앞장선 일꾼들이 있으면요, 그 뒤에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뭉쳐져요. 눈덩이가 요만한 게 뭉쳐지기가 어렵지 이만큼 뭉쳐지기 시작하면 점점 커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좋은 일꾼들이 많아요. 그 신약의 사도들, 다시 말씀드려, 신약의 사도들은 구약의 법궤를 맨 대제사장들처럼 늘 대열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법궤를 맨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이니까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때 장마철이라 강물이 불어가지고 몸에 고드는 때길이 저 언덕까지 꽉 찼대. 물이 사람 10길 넘도록 물이 찼으니 200만이 지나갈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요.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 그 상징이잖아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서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함께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가. 첨벙 들어가니까 첨벙 들어가는 순간에 그 장마로 홍수됐던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지는, 길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하여 지나갈 때 강물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다 지나가도록 그 물길이 합쳐지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강 한복판에 서서 이들이 다 지날 때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이 선 것을 보고 안심하고 그들을 보면서 강물을 건너는 거야. 당시 강물이 어떻게 됐냐면 장마져서 홍수가 져도 물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니까 시루톡처럼 딱 갈라졌는데 위에서는 물이 내려오고 밑에 물은 빠지니까 평지가 됐잖아요. 위에서는 물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내려오다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강물을 딱 막으니까 이 물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물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이게 무슨 법칙이야 이게? 관성 법칙에 의해서 넘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니까 넘치진 못하고 거기서 막 파도를 물보라를 일으키고 으르렁 되니까 10길, 100길, 1000길이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쪽에 이 물벽을 보면 무서워서 못 건너가. 이게 언제든지 덮칠 것 같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운데 딱 서서 막고 섰는 거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을 보면 두려워서 못 건너겠는데 제사장들을 보니까 그걸 보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사명이 대단한 거라고. 제사장들은 지키는 자들이에요. 백성들을 지키는 자예요. 교회 앞장선 일꾼들이 이와 같아야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들이었고 이들이 거기에 매여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따라서 여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사도들은 당연히 모여야 될 사람.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 모이기 힘든 사람들. 예슬아 눈 떠라. 모이기 힘든 사람들. 우리 예슬이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고 3시부터 피아노 치고 6시까지 피아노 치고 공부하고 지금 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 어른도 피곤한데 아이가 얼마나 안 피곤한 거 거짓말이지, 그지? 그런데도 목사님이 예술아 눈 떠라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 한번 성공하고 가자 이거야.
무슨 알지? 너의 예배 성공이 너의 인생의 성공이 될 줄로 믿어. 아멘. 너의 오늘의 예배 성공은 너 앞으로의 인생이 성공하는 길이다. 아멘. 이 여자들은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모였어요. 이들이 모이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이 여자들은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었어요. 과연 무엇에 매여 있을까요? 여자라는 신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자라는 신분에 매여 있어. 당시의 여자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속에서의 여자는 함부로 나다닐 수 없다가 사회적 관습이에요. 어디 여자가 남자들이 득식을 거리는데 막 돌아다녀? 보여?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야. 이게 바로 이 여자라는 신분에 매여 있기 때문에 모이기가 힘든 사람들인데도 모였어. 또 당시 여자들은 남편이라고 하는 지위에 매여 있었어. 당시 여자들의 신분은요, 남편에게 귀속물처럼 여겨졌대. 귀속물, 소유물이라고 해요. 어디 부부가 소유해요? 요즘엔 큰일 나죠. 부부가 어디 소유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100여 년 전만 해도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다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활보는 두 번째고 남편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이들이 모이기가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잘못 모인다고 나갔다가 소방 맞고 쫓겨나기도 하는데 이들이 모인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특히 여자라고 명기한 거예요. 여자라고 명기한 것은 그만큼 이들이 모이기 힘든 사람들인데, 그런 모이기 힘든 여자분들인데도 그들은 모였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사도들 다음에 들어갔어요. 명예로운 이름,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날 이제 여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세상 우리 주변에는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생각해봐. 첫째, 직장과 회사라고 하는 틀에 매인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직장과 회사라고 하는 틀이 우리를 제어해. 우리 아마 우리 찬미가 여기서 지금 실습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인가 지난주 정도에는 야간 일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어쩌면 목사님 저 못 올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온 거 보니까 풀어졌나 봐. 이게 뭐지? 직장에 매여 있는 거잖아. 그 지금도 직장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 뒤에 이상희 선생님 왔는데 한 지금 예배 시작하고 한참 돼서 15분 좀 지나서 왔다고요. 그 이상. 왜냐면 직장에 매여가지고 일을 하다가 다행히 정규직이 돼서 이제 풀타임 교사가 돼서 참 감사는 한데 이제 끝나고 집에 오기가 바쁜 거야. 집에 왔다 들렀다가 한 집안일 해놓고 달려왔으니까 지금 8시 전에 온 거 다행이고 감사한 거지. 집사님도 참 쉽지가 않은 예배로 오신 거야. 왜? 직장에 매여 있어서. 그 직장에 매여, 지난주도 김종훈 집사님이 지지난주도 주일을 못 온 것은 직장 일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계약할 것도 그래가지고 또 나갔잖아. 이렇게 우리들이 직장이라고 하는 회사라고 하는 틀에 매여 있어서 모이질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직장이나 회사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어. 그것에 매여. 또 시골 교회는 농사라고 하는 틀에 또 매여요. 그래서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시골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몇 시일까요? 우리 손 집사님은 시골에서 안 사셨죠? 응? 시골에 사셨어요? 옛날에? 새벽 기도회 몇 시인지 아는 사람? 시골 교회 새벽 4시야. 그렇게 빨리 모여요? 빨리 모이고 싶어서 모인 게 아니라 여름철에 새벽 4시 아니면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 4시 반 5시면 벌써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시간이야. 먼동 트기 전에 나가는 게 5시 전이거든.
그래 4시부터 모이니까 새벽 4시에 새벽기도 할 수밖에 없고, 농번기에는 예 없이 예배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요. 왜? 그때 파종할 때 파종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가 망치니까 평균 모임보다도 훨씬 줄어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게 농촌 교회. 그러나 이제 농번기에는 다 오지요. 또 타종교, 가정이 타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모이게 해서 시부모님들이 불교 신자라든지 막 이런 거에 매이면 나오질 못해. 또 거리에 매인 사람들도 있죠. 우리 이 집사님 그 자매 애들이 있죠. 저기 고양시에서 오는 우리 집사님은 거리가 너무 머니까 어떻게든지 가까우면 집안일을 일로 내놓고 막 왔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엄두 자체를 못 내는 거야. 못 내는 거야. 그래도 열심히 예배 나오려고 이제 마음 먹고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횟수가 가까워지리라 좀 믿고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여기 여전도의 총 여전도 회장을 했던 우리 심 권사님이 지금 양로원에 들어가 계신데 몸이 아프니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 가까운 데에 계신데도 못 나와.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못 나와요. 또 예배나 교회에 오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난 주일 예배 외에는 안 나갑니다라고 아직 마음에 스스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정해놓고 있는 이상한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그거 자기 신념에 매여 있는 거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이게 코로나19가 전부 썬데이 크리스찬 만들어 놓은 거 걱정스러워요. 얼른 풀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 매여 있어 모이기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특별히 그 모임에 모인 여자들이 복된 이유는 그런 매여있는 모든 줄을 과감히 풀고 모였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과감히 풀었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많은 남자들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주의 약속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기본적인 사람들이 돼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자, 매인 것을 풀어야 되지, 매여 있다고 풀 노력조차도 안 하면 절대로 약속은 받았지만 복된 모임, 복된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풀어야 돼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매인 것을 푸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2절로 3절. 마태복음 21장 2절로 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파. 곧 매인 나귀라 그랬지.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어떻게 하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풀어 내게 끌고 오너라.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나귀 어미는 새끼에게 매여 있고 새끼도 어미에게 매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둘을 떼놓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그 매인 것을 풀어 오너라 그래. 매인 것을 풀라는 거야. 매인 것을 풀어야만 주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세상에 매여, 물질에 매여, 어디에 매여, 무엇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타고 싶어도 탈 수 없고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고, 이 말은 복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야. 너희가 무엇인가에 매여 있으면 풀어라. 주님 앞에 내드려 주님을 모셔라, 이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매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주님인가 세상인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무엇인가에 매여 있어 주님을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복된 자리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 매인 것을 풀어야. 매인 것을 풀지 않으면 주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사람들이 되려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매인 것을 오늘 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의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뜻밖의 사람들이에요. 예상 밖의 사람들, 예상치 못했던 사람, 이게 누구지?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건 정말 뜻밖의 일이고 모두가 깜짝 놀랄만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반가운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반가웠고 대단한 일이냐면, 가족이, 어머니가, 동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모임에 나왔다는 건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건데, 이게 인정하기 얼마나 어렵냐면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57절 한번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뒤에 찾을 분은 요한복음 1장 4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7절. 시작.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누군지? 하나님의 사람이죠. 제사장, 선지자 나오잖아요. 이들이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여기니까 긍정이죠.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과 집 외에서는 어디서든지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는 존경을 못 받아? 자기 집과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해. 그만큼 집에서는, 고향에서는 제가 누군데, 제가 뭐 똥 싸고 오줌 싼 거 다 봤는데 이래가면서 존경 못 받아요. 또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 이렇게 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나사렛같이 촌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다고, 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가족들이. 더더구나 가족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다 예수님을 인정 못하고 있어요. 가족들조차도 인정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모였어. 이들이 합세했어. 이건 초대교회의 최대의 이변이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뜻밖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초대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0문도들이 나온다 그랬죠. 나머지 120문도. 이 누구냐 하면 따라하자. 시험을 이긴 사람들. 뭘 이긴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말씀 잘 기억해봐요. 처음 주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라 그랬지? 500명.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마가의 다락방에 마지막까지 남아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몇 명? 120명이에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어? 어딘가에 갔지. 그러니까 처음에 500명인데 마지막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고 성령 강림과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영광스럽게 참여했던 복된 사람들은 120명 뿐이에요. 이들이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또 시험을 이기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마 이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을 거야.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들. 그러나 나머지 380명은 여러 가지 말할 것 없이 한마디로 이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약속은 같이 받았어. 주님의 약속을 똑같이 받고 다짐도 했었어. 그렇지, 나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야지 그랬어. 그런데 이들이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약 2km 미만인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에 가기 좋은 길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가기 좋은 길이 거리가 어디예요? 그게 2km 미만.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법에 의하면 어디 길을 걸어가도 2km 이상을 걸어가서는 안 됐어. 그러니까 이 2km라는 것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인데 그 2km를 오는 동안에 그 사이에 이들은 몇 길로 샌 거예요.
억지로 센 거야. 그 2km를 오는 동안에 마귀와 세상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거야.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시험 들게 했어요. 시험 들게 했어요. 여러분, 선한 일에도 마귀가 꼬이는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도 마귀가 역사하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꼬이고 역사한다면, 우리가 좀처럼 주의 일에 헌신하고자 마음 먹었다면 당연히 그 시험이 있음을 알고 시험을 이기고 고비를 넘겨야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결국 이들은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고 유혹했는지를 몰라요. 사업하러 가야, 장사하러 가야 돼요. 부모를 모셔야 돼요. 자식을 건사해야 돼요. 그동안 밀렸던 일 해야 돼요. 핑계 다 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마귀의 유혹이고 시험인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갖다 붙이는 변명은 몸이 안 좋아서요,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게 변명밖에 안 되는 거야. 누굴 위한 변명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죠. 결국 이들은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됐죠? 거룩한 몸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중에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억울했을까. 내가 이거 일 다 왔는데 그만 다 왔다가 그만 중간에 그랬으니까 그 120명의 120문도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을까 하는 거야. 억울한 일이었어요. 정말 다 잡은 고기를 놓친 거야. 다 잡은 횡재를 놓친 것과 똑같아. 얼마나 억울할까. 약속도 받고 주님도 보고 그랬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그 마지막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어. 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새로운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한 30여 명 안 되는데 이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은 어쩌면 끝까지 복된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이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복된 이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셔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복된 자리와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건 참 귀하고 복된 사람이다. 성경 외에 나와 있는 책을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은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66권 외에 외경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초대교회 어떤 신자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가 처형을 당하게 됐어요. 꽁꽁 얼어붙은 강물을 깨고 구덩이 하나씩 빠뜨려서 얼어 죽이는 거야. 얼음 구덩이 집어넣고 하나씩 집어요. 한 10여 명을 집어넣고 시간만 지나면 얼어 죽는 거야. 그 옆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불을 피워놓고 따끈한 차를 마셔가면서 유혹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살고 싶으면 구덩이를 빠져나와서 여기 불 쬐고 와라, 따뜻한 차도 줄게, 막 유혹을 해요. 끝까지 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사람들이 거룩한 순교를 준비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들이 몸이 꽁꽁 얼어붙어 가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갑자기 구덩이에 있던 한 사람이 뛰쳐나오더니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난 이제 예수가 먹어봐 필요 없다고, 나는 내 목숨부터 살아야 돼. 뛰쳐나와서 불을 쬐고 이 따뜻한 차를 얻어 마시고 있는 순간에 그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 한사가 옷을 훌렁 벗더니 막 뛰어가서 그 사람이 뛰쳐나온 구덩이에 들어가더래. 그리고 거기서 딱 얼어서 죽어.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면 바로 그 시간에 더 이상 난 참을 수가 없고 예수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뛰쳐나온 그 시간에 로마 군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 10명이 면류관을 하나씩 가지고 내려오더래. 그리고 그 순교하는 그 성도들 머리에 면류관 하나씩 씌워주려고 내려오는데 그만 한 사람이 구덩이에서 뛰쳐나오니까 면류관을 들고 오던 그 천사가 슬픈 얼굴을 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더라는 거야. 그 모습을 본 로마 군인이 옷을 벗고 뛰쳐들어가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갔어. 그때서야 천사가 웃으면서 내려와서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하늘나라로 인도에 갔다는 외경에 있는 이야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끝까지 믿는 거야.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돼. 중간에 그만두면 후회만 남아요.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으면 거기서 간증과 더불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이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0문도들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세운 복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들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여자들과 그 다음에 120문도 모이기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모여서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입니까? 여자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그 외 120문도입니까? 시험이 있으나 이길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시험과 유혹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올지라도 절대로 그 시험에 빠져서 시험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았던 거룩한 약속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빼먹을 뻔했는데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떠난 380명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 이 380명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남은 120명에 대해서는 성경이 계속해서 말을 해요. 무엇을 말하죠? 주님을 믿다가 실패한 사람, 파손한 사람,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도 관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를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잘 세우는,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처럼 여러분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